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미요. 내가 주의 축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내 엎드려 참된 평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축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많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하루 일과를 지켜주시고 이 밤에 한 자리에 모여서 금요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합심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고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 우리 고 전창규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장례 예식을 통해서 우리 유족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 소망을 가지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전 집사님 가신 그 걸음을 다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언제나 부르실 때에 우리가 자신있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우리 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 고 전창규 집사님 장례 예식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럼 참석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유가족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들이 이제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유가족들이 이번 기회에 꼭 한번 인생을 돌아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안상예 권사님 이제 남편 되시는 전 집사님 하늘나라에 보내드리셨으니까 정말 이제 주님만 생각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이번 주에는 우리 재정부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선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에 다 받아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또 이번 주에는 선물도 드린다고 이렇게 주의해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좌우에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오늘 이제 딱 한 절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전창규 집사님도 천국에 보냈지만은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대체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삶에 대한 집착과 애착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세계에서 자살률이 1위입니다. 아니 목사님 삶에 대한 애착이 강하면 자살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애착이 내가 내 힘으로 살고자 하는 애착이 너무나도 강한 나머지 큰 문제가 나에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닥치면은 내 삶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근심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안 되겠다. 세상 내 죽으면 끝나는 거지. 내가 고생할 필요도 없고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살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서양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준비가 우리보다도 훨씬 더 잘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암 선고가 내려지면 삶을 처음에는 조금 힘들지만은 곧 금방 삶을 당당하게 정리를 하고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끝까지 살려고 발버둥치다가 혼수 상태를 맞이한 채 떠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삶을 잔잔히 준비하고 인사할 사람도 인사하고 가족들 불러서 유언도 좀 남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죽지 않는다고 끝까지 생각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유언도 못 남기고 그냥 이제 죽음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양과 동양을 비교하면 특별히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면은 참 우리나라의 죽음은 참 이렇게
좀 준비하지 못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우리 한국 문화도 많이 달라지고 제가 대구에서 사역할 때만 해도 권사님들 중에 몇 분은 일주일에 하루씩 봉사를 나가는데 어디 나가느냐? 호스피스 병동에 이렇게 봉사를 나가서 그분들을 도와주고 섬겨주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분들은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아니까 죽음을 준비하면서 이제 거기에 지인들도 초대하고 만나기도 하고 또 가족들하고 이렇게 병문안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너무나 초라하게 이 세상을 떠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잘난 체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했던 이 볼테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임종할 때에 의사에게 이렇게 말하고 죽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내게 6개월만 생명을 연장시켜 준다면 나에게 가치 있는 모든 것에 반을 드리겠소. 난 두려운 지옥으로 가게 되어 당신도 가게 될지 모르오. 오 그리스도여 이러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이 없다고 조롱하던 사람이었습니다. 100년 내에 기독교는 없어질 것이며 이 성경책도 없어질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던 그런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집은 성경 보급을 하는 장소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그 집이 오히려 이 성경 보급을 담당하는 그런 장소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대 사상가였던 토마스 홉스는 내가 이 세상을 다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하루치의 생명과 바꿀 수 있겠다. 하루만이라도 더 살고 싶다. 내 앞에 다가오는 저 세상을 조금이라도 들여다볼 수 있는 구멍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껑충 어둠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 같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4대 성인 중에 공자는 제자들이 죽음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내가 사는 것도 모르는데 죽는 것을 어떻게 알겠는가? 이렇게 자기는 죽음을 모른다고 솔직하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사망이라고 합니다. 죽어서 이제 망했다는 겁니다. 그게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여러분 죽음이 뭐가 있다고요? 죽음이 복이 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망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은 죽음이 복이 있다 이랬습니다. 망하는 게 아니고 복이 있다는 것은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복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죽음이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전창규 집사님은 성공하고 여러분 좋은 데 갔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성경만 가르쳐주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죽음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세상 사람들 모른다 죽어봐야 알지 그러잖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두 가지 중에 하나죠. 하나는 진실이든지 하나는 거짓말이든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성경말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도 그랬잖아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은 천국이 있다는 말인데 그러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인데 그러면 예수님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성인이 아니라 거짓말쟁이든지 정말 구세주든지 두 개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세상의 최고로 값진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13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근데 이 말씀은 인간이 말한 내용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은 주어가 누굽니까?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죽음이 복이 있다 분명하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근데 조건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 이 자리에 있는 게 정말 수지 맞은 겁니다. 돈을 1,000만 원 받아서 번다고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죽는 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창규 집사님 참 2년 동안 고생했는데 정말 이제는 복 있는 데 같습니다. 참 오늘도 제가 자신 있게 어제 오늘 복음을 전했는데 참 요즘에 기독교가 인기가 없어서 참 이렇게 우리 유가족들이 어떻게 들은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만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죽음이라는 것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예수 안에서 죽는 죽음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 밖에서 죽는 죽음이 있다. 죽음의 종류는 두 가지다. 그렇죠? 예. 그러면 예수 안에서 죽는 죽음은 뭡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사모하면서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죽음을 맞이한 그 성도들의 죽음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뜻도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 시대 성도들은 예수 때문에 죽었습니다. 예수 때문에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로마의 지하 카타콤에서 평생 숨어 지내며 신앙을 지키다가 죽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죽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밖에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지 않고 죽는 것입니다. 이런 죽음은 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죽음은 심판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불과 유황의 영원한 불못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선언이 있고 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하다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영어로 하면 yes고요. 그리고 히브리어로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아멘 이런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아멘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그러하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한 데다가 성령님이 보증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왜 이렇게 성도들의 죽음에 대해서 동의하고 보증을 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의 사역의 목적과 임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중에서 성령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양자 삼으신 것을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천국까지 갈 때까지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아멘하고 우리의 복된 죽음에 대해서 보증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전창규 집사님 참 2월에 신방 갔을 때에 2월에도 한번 가고 3월에도 한번 갔는데 2월에 신방 갔을 때에 말을 겨우겨우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따라하지는 못하고 대신에 아멘을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아멘 하라고 그러니까 아멘을 하더라고요. 네, 얼마나 귀합니까? 네, 참 그것만 해도 이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말할 수 있을 때 아멘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주 안에 있는 분들의 공통된 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이 너무나 중요하시기 때문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받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고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 죽음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좀 논란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받은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사람만 복이 있다 이런 말이 되기 때문에 논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 성경 전체적인 뜻과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 성경의 다른 곳,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남은 성도들은 여러분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왜 요한은 이런 표현을 사용했겠습니까? 그것은 당시의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심각한 박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로마의 10대 박해 중에 초기에 속한 시기였습니다. 앞으로도 무려 200여 년 동안 박해가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박해와 핍박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박해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 박해가 시작되었는데 지금부터 이 박해가 점점 심해지는데 지금부터 주 안에서 순교를 당하고 박해를 받다가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성령님이 보증하는 복된 죽음은 주 안에서 죽는 성도들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가룟 유다처럼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교회에 나왔다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교회를 던지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세상에 나가 살다가 죽는 사람들도 그러면 다 복이 있느냐? 다 그들은 나오다가 세상에 나가 살다가 세상에서 죽었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다 포함이 되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가룟 유다처럼 신앙을 이용한 사람들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혹은 한때 잘 믿다가 세상의 시류에 영합하여 타협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다윗도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죽을 자들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험에 들어서 세상에 죽는 사람들 중에서도 구원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마음에 진정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할렐루야. 그들은 늘 마음속에 제가 전에도 설교했죠. 송구한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돌아온 탕자처럼 정말 얼마나 송구하고 내가 아버지 집에 언젠간 가야 된다.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란 주님과 연합하여 환경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변함없이 주님을 믿고 신앙을 지키고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만일 세상 흘러가는 대로 믿어도 된다고 한다면 인내하라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인내하라고 할 필요가 없지요. 믿음을 지키라고 할 필요도 없지요. 힘들 때는 내 마음대로 하고 바쁠 때도 내 마음대로 하고 봄에 참 꽃놀이 가고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농사철 바쁜 데는 내 마음대로 빠지고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은 여러분 그 사람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런 자들이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의 관계도 인간관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교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인간관계는 서로 함께 나누고 도와주고 기쁠 때도 나누고 슬플 때도 도와주는 관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길은 신나고 좋은 길만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만사 형통만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 아닙니다. 핍박이 있고 또 안 들을 말도 들어야 되고 같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얼굴을 붉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끼리 싸울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이 가정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안 들을 말도 들을 수 있고 또 시련도 있고 때때로 교회 안에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떠나지 않는 겁니다. 형제 자매가 모여 있는데 형제 자매가 떠나면 어디 간단 말입니까? 예. 여러분, 그러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왜 복이 있습니까? 제가 이제 오늘 발인 예배할 때도 요한계시록 21장 말씀드렸죠. 예. 근데 오늘 여기도 이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이제부터 영원한 쉼이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고 이 세상에서 주님을 믿지 않고 세상의 안락에 빠져 살던 자들은 11절 말씀에 기록했듯이 밤낮으로 쉼을 얻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연못에 들어가는데, 지옥 연못에 들어가는데 쉼이 있겠어요, 여러분? 쉼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수고를 거치고 쉴 수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고라는 것은 단순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수고를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공부도 제대로 하려고 하면 분투하고 노력해서 수고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자식을 기르는 것도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경제적인 뒷바라지뿐만 아닙니다. 정서적으로도 안정감을 누릴 수 있도록 자식들을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제 이 외손자를 길러보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육아라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아, 이거 참, 이게 우리 젊을 때 기르는 거하고, 이야, 참 이게 많이 다릅니다. 우리 집사람도 이게, 아이고, 이게 지금 무릎이 시리고 죄송합니다. 예,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뭐 손가락도 아프다 그러고 마디마디가 쑤신다 그러고 하여튼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수비면에는 참 이렇게 농가밭에 나가서 하루 고된 일을 하는데 그것도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농사가 절대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농사를 짓다가 서리가 와서 참 이번에도 이 고추를 다시 심고 그랬지 않습니까? 모종도 다 이렇게 썩어가지고 다시 하고 삶았다 그러네요. 삶았다, 물에 넣고 삶았는지 하여튼 삼겨져가지고 다시 또 해야 되니까 그런 말을 들을 때 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참 힘들게 농사를 짓는구나. 왜 제가 합니까? 제가 작년까지 저 밭에서 해봤잖아요. 해봤잖아요. 감자도 심고, 고구마도, 그래, 고구마 같이 캤잖아요. 그래, 하고, 해봐가지고, 저 한 고랑 캐는데도 얼마나 힘든지, 이야, 완전히 허리가요. 이야, 얼마나 아픈지. 농사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참 쉬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요, 수고하는 것 그 자체입니다. 산다는 것이 수고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가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밥은 먹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의 값으로 노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고해야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그들의 수고를 그친다는 말씀은 이 세상에서 이런 수고하는 것을 이제 그친다,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수고라는 말이 쓰인다는 것은 주님을 믿으면서 겪게 되는 수고와 주님을 믿으면서 당하는 힘든 일과 갈등, 어려움을 나타내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를 들면 경로당에 가서 안 믿는 어르신들로부터 한창 또 언론이나 또 정부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뉴스를 다룰 때에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교회 왜 나가느냐? 교회에 나가려면 경로당에 오지 마라. 노인 일자리에도 나오지 마라.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몇몇 분이 참 이렇게 힘든 일을 겪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도님들 가운데 교회에 나오려고 경로당에도 안 나가고 이제는 경로당에 나가기 싫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나는 예수님 믿는데 저 사람들이 싫은 말 하니까 나가기 싫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일날 교회만 온다는 거예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유배되어 있던 시대에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성도들이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시기입니다. 예수 때문에 모든 사회생활을 포기하고 그때는 경제생활을 하려면은 이 길드라는 그것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했죠. 1년에 한 차례 황제 숭배한 자에게 그 증명서를 주는데 그 사람이 그 길드 안에 조직에 들어가서 이 매매 활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거를 못하니까 우리는 신앙을 지켜야 되니까 사회생활을 포기하고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생활합니다. 예수 때문에 또 콜로세움과 같은 원형 경기장에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순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수고한다는 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아멘. 환난 풍파가 많은 이 세상에서 결코 곱게 봐주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 살면서 신앙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수고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섬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때로는 싫은 소리도 듣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이를 악물고 참고 견디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주신 직분을 맡은 자들은 수고가 더 많습니다.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어서 주님에 대한 순종 때문에 땀 흘려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욕하는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할 때에 이런 삶을 가리켜서 수고한다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를 이제 그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도 그런 수고가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지상교회 다니면서도 토요일마다 나와서 청소하고 이랬는데 천국에 가서도 토요일마다 청소하고 그러면 힘들죠. 천국에는 그런 게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 가서도 하나님과 성도들 밥상 차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는 이 세상에 일반적인 수고도 거치지만 특별히 주님을 믿다가 감내해야 되는 모든 수고를 거치고 이제부터는 영원한 쉼과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잠시 설명했는데 주 안에 죽은 자들이 복된 이유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릅니다. 그랬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들이 행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앞에 말씀드린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인내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맺은 삶의 열매들, 우리가 한 봉사와 헌신들, 이런 모든 것들이 수고의 열매고 우리들이 행한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일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이 따라와서 상급으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그럼 목사님 그러면 내 공로로 구원 얻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를 하면 이 사람들이 행한 일로 구원받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니죠.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행한 수고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죽음 이후에도 천국까지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구원 얻으면 그만이지 천국에 상급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을 읽어보면 구원을 얻는 것 자체가 대단한 영광이고 그것 자체는 내 의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행위대로 심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 시험 쳐가지고 다 동기들이 그 회사에 들어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거기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회사에서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이사가 되고 상무가 되는 것은 그 사람이 행한 일이 따르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 행한 일이 안 따르면 내가 뭐 거기 들어가면 월급만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상무가 되고 자동적으로 여러분 거기 다 시험을 봅니다. 가도 또 얼마나 시험 준비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왜? 그래야지 진급이 빠르니까. 세상도 그런데 천국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시험 치듯이 봉사해야 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이 땅에서 아무렇게 살다가 죽고 나면 삶의 모든 열매들은 불로 심판받고 불 가운데서 자기 몸만 간신히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비유적으로 말해서 은과 금으로 인생의 집을 지은 자들은 불 심판을 불을 거기에 떼도 금과 은은 탑니까 안 탑니까? 안 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행한 일은 남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사가 교회에 헌신시키려고 만들어 놓은 교리가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고 해도 이 땅에서 살면서 행한 그 신앙적인 수고와 열매들이 사라지거나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길을 따라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은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신실한 종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속거나 그리고 미혹당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는 이런 모든 사상에 반대로 우리를 설득을 시킵니다. 어떻게 설득시키느냐? 죽으면 끝난다. 저 세상 너희들이 가봤느냐? 하나님 있는 거 봤느냐? 그리고 또 윤회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성경적인 사상이 아닙니다. 죽으면 또 다른 거로 태어나는데 뭘 거기 가서 상급이 있다고 거기 가서 내세가 있고 천국이, 죽으면 너 또 다 TV를 받지 않느냐? 도수시대 왕이 또 현대에 또 태어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윤회설입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요 평행세계가 있어가지고 내가 또 다른 어떤 행성에 또 살고 있어. 또 뭐 다른 시간대에 똑같이 살고 있어. 나라는 사람이 또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런 거는 다 그냥 이야기지. 성경에 없는 거는 여러분 없는 겁니다. 외계인은 있습니까? 외계인 없습니다. 외계인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 이 지구와 모든 우주를 창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여러분 만물의 영장이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제일 소중한 존재입니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입니다. 첫째 날에 지구를 창조했잖아요. 지구를 위해서 다른 모든 우주가 창조됐습니다.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이 창조된 줄 믿습니다. 지구가 첫째 날에 그러므로 여러분 화성에 가야 된다. 여러분 화성에 갈 필요 없습니다. 이 좋은 지구를 개발하고 이 좋은 지구에 우리가 숨쉬고 살아야지. 거기는 이산화탄소밖에 없다 그러는데 많은데 거기 가서 또 산소를 만들려고 애쓰면 산소 천지비 깔인데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 좋은 산소를 이 수비면에 산소를 마시면서 살아야지. 그 도시에 있으면서 또 더 공기가 나쁜데 화성을 간다고 그러니 그것도 돈을 많이 내고 또
그 돈을 좀 날 주면은 우리가 그저 선교도 하고 교회도 짓고 그럴 건데 참 하여튼 예, 정말 참 이 세상은 묘지경입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이런 유혹도 있죠. 우리가 예정서를 믿는다면 한 번 믿으면 구원을 이미 받았고 지옥에 갈 일이 없는데 이 땅에 살 때에 잘 살려고 할 필요도 없고 뭐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면서 사는가. 그냥 대충대충 살다가 교회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나가고 이런 식으로 살다가 이제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미 사탄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힘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지만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위해서 우리가 행한 일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까지 주님은 다 기억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간단합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왜 복이 있습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고 결국 심판을 당하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 불심판을 받기 때문에 쉼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은 이제는 영원한 쉼이 안식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시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꼭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은 성도의 죽음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 전창규 집사님 장례식을 다 치루었습니다. 우리 집사님 이제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상급을 받았습니다. 주님, 나와 내 가정도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 안에서 주님 불러가실 때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천국 가게 하시고, 주님 불러가시기 전까지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믿음의 상급을 많이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달란트만큼 행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듣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죽음이 왜 복된 죽음인지 아버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고단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알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 복된 죽음을 위해서 우리가 꼭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정말 미혹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탄 마귀는 잠시도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아니하고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죄악으로 미혹을 합니다. 잘못된 사상과 신념으로 미혹을 합니다. 아버지, 또 여러가지 시험으로 시련으로 우리를 아버지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의지하여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우리가 믿음 생활 그냥 아버지 저절로 되는 것 아님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하여서 아버지 충성된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에 충성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백신 접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북한의 정말 핵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적화야욕을 버리게 하시고 공산주의가 무너지게 해주시고, 또 우리나라 대통령과 위정자를 붙들어 주셔서 정말 부정부패를 버리고 아버지 국민들을 위해서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바라고 원하기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전 세계 아버지 민족 아버지 하나님 열방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나라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나라가 그동안 방역을 잘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끝까지 백신 접종도 아버지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아버지 하나님 다른 나라들처럼 아버지 이스라엘이나 호주나 아버지 이런 나라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제 아버지 전 국민에게 면역이 이루어져서 아버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국민들이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분들, 아버지 또 아버지 직장 생활하는 분들, 아버지 하나님 모두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아버지 하나님 제대로 된 그런 수업이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학업에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 나라를 복내려 주시고 코로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북한의 공산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금 전쟁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조국교회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정치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경제와 사회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여당과 야당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정치가 국민들 보기에는 좀 이해가 될 수 있고 상식적인 그런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치가 원수 갚는 그런 장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억울함을 푸는 장이 되지 않게 하시고 국민들을 잘 섬기고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아버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치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지혜로운 정치인들이 많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그저 나하고 다른 당이라고 원수 맺고 욕하고 비난하고 아버지 너무나도 참 우리 민족들이 아버지 이런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주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번 주일 예배에 하나님 은혜 주시고 또 특별히 어버이 주일에 많은 성도님들 올라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번 주일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가정 와정마다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이번 주일을 섬기는 분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일에 우리가 은혜 받고 각 동네마다 갈 때에 수비면 전체를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신 아버지 하나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번 다가오는 주일은 아버지 하나님 또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주일에도 다들 올라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우리 12개 구는 이제 50% 자리 면적의 50% 우리가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 다 와도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이제 다 와서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조금은 불편하지만 또 식사도 못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는 귀한 아버지의 성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새가족들 또 우리 장기 결석자들도 하나님 다 보내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를 위해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분들의 직장과 사업과 아버지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이 예배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위원들 또 청소봉사위원들 또 타종위원 아버지 하나님 또 모든 우리 순서를 맡으신 분들까지 주님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오늘 우리 장례식을 치른 우리 안상예 권사님 가족 또 유가족들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참 병원에 치료받는 분들 또 요양원에 있는 분들 또 연약한 가정들을 위해서 장기 결석자들 불신 남편을 위해서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장례식을 치른 우리 안상예 권사님 또 고 전창규 집사님 우리 자녀들 6남매 또 우리 손자 손녀들 아버지 식구들 가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부는 주님을 알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모르는 가족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 마음을 오늘 들은 말씀이 오늘도 잠을 자면은 또 아버지 눈을 감으면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이 저들 심령 골수를 쪼갤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우리 안상예 권사님 너무나도 참 이번에 아버지 하나님 간호한다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주님 건강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강건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여기 와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 성도들과 참 아름다운 교제로 나누고 우리 권사님 이제는 전도도 같이 하고 신방도 같이 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여 참으로 그 가정에 복음 사역자로 세워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의 밀린 농사일도 많은 줄 압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분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암투병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기 결석자들이 있습니다. 시설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